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 믿음 성숙하게 해주세요. 믿음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에 진보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받는 인생,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믿어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예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반드시 3번은 기도합니다. 역시. 그랬더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꼭 기도합니다. 그래, 훌륭하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기도하는 인생. 근데 예수 믿어도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는 인생도 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기도받는 인생이에요. 내가 기도받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기도의 위력, 기도의 의미,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 이 기도를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달리셔도 기도함으로 인생을 마치셨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 존 낙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력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존 낙스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어도요, 내 곁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잃게 되면 세상에서 얻은 것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잃으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돈을 잃고 또 사용되지 말아야 될 곳에 돈이 나가면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은 덜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잃으면 사실은 다 잃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는 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무릎 위에 있는 나라가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다. 무릎 위에 있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죠.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핵무기가 얼마나 가져 있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강대국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릎 위에 있는 나라가 모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으로
그 기도의 위력,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힘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보다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뿐만 아니라 피난민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한 기도를 쏟아붓고 있는지, 저는 기도하는 민족, 기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정말요, 기도하는 자도 축복이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8절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가면서 첫 적군을 만나는데 그 적군이 아말렉이에요. 한 번도 전쟁해보지도 않고 칼을 써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못한 이 민족, 이 백성, 어떻게 이 아말렉을 쳐서 대항하고 이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 있었어요. 모세를 올라가게 해서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싸우고 승리하는 그 비결은 모세의 기도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출애굽기의 말씀, 이 아말렉 군과 처음 싸우는 이 스토리를 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읽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죄악 속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아말렉과 같은 존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중요한 무기, 방법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이고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만만치 않아요. 이 손이 계속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쓰든지요, 사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삶의 원리가 예배예요. 그 예배의 구성 요소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에요.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찬양 사역자들,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 있죠. 또 목사, 설교 전하는 자들, 교회에 또 말씀과 기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교회 리더들이 있어요. 항상 사탄의 공격 대상의 1호는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돕는 리더들입니다. 예배 인도자들,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제1바따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싸우고 찢어지는 것은요, 목사가 착하고 성도들이, 리더들이 착해서 안 싸우고 안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목사와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올커니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트리고 무너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담임 목사와 찬양팀 예배자들 생명 걸고 예배에 목숨 걸게 해달라. 이거 외에는 승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 셀리더, 교사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교회 리더들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다 무너져요. 이 목사는요 매일매일 느끼고 깨닫고 다 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신방갈 때 여러분 얼마나 이 강력한 사탄이 못하도록 방해하고 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전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외적으로 얼마나 이 강력한 이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 예배팀들을 위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목숨 걸고 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기도하는 것을 막고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을 막고요, 찬양하는 것을 막게 돼요. 그리고 찬양하기 싫게 만들어요.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 기도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 기도의 손을 받쳐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하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 사람들을 혹시라도 무시할 수 있는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받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감사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폴란드 땅에 와서 폴란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쪽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센터를 얻었는데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근처에 선교센터를 얻으시겠대요. 그러시면 좋습니다. 이유가 새벽 기도하시려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일곱 분까지 새벽에 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우리 교회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꽉꽉 찰 수 있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작년 7월에는 300여 명의 전부가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주차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 주차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집을 못 얻으면 차 둘 데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들 차량이 저렇게 안전하게 파킹될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시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제가 가서 시동도 열어주고, 불이 나면 불을 떴고 자리를 옮겨주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작은 것이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기도하는 교회,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받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돼요. 요즘엔 새벽 예배 한 분 나와요. 한 분이 나오는데 선교사님들이 6, 7분이 나와서 기도해요. 이게 선교사님의 교회인지 우리 교회인지 새벽 예배 설교하다가 가끔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오늘도 선교사님들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실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교회가 있는 곳, 기도하는 한 사람의 나라가 있는 나라, 얼마나 소중한. 우리가 수요일마다 통일 구국기도의 북한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저 북한 땅을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저 북한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물론 김정은이 때문에 문이 열리고 김정은의 일당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이런 기도는 합니다만 더 간절히 더 소중한 것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북한 땅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에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기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집에 가도 그리고 가게 가도 뭐 어디 가도 한 번쯤 다 걸려있는 말씀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누군가 축복할 때 항상 이 메시지를 써서 축복을 해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아멘. 장로인 나, 이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에요.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이 장로는 오늘날 이 장로가 아니에요. 어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한 교회에 한 국가에 어른이 많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이 많아서 늙은 사람 말고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인데,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 가요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자이지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인데, 그 기도 받는 이 가이오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 받는 자가 있을 때, 가이오와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가이오, 이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건지 모르죠.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또 누군가로부터 기도받는 이 기도받는 인생, 이것은 정말 행복한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것.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이미 가요는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살고 있는 가요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가요 범사에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건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삶에 그들의 항상 목표는 뭐냐면 무병장수 그리고 만사형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게 만사형통이잖아요. 강건하는 게 무병장수예요. 육체적인 질병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장수하는 것, 평안에서 장수하는 것, 건강에서 장수하는 것, 만사형통, 무병장수.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라면 이것 한 번쯤 다 구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선순위, 영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삶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신앙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영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은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강건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가장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 2절을 그냥 우리 부적처럼 한 성경 구절을 그냥 붙여놓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본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해 주시고,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도 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 포인트가, 강조점이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포인트가 있을까? 그래서 2절 말씀을 올바로 알려면 3절과 4절을 빼고는 도저히 2절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3절 4절이 중요한 거죠. 다시 다 같이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이 삶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네.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는 이 삶, 이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삶이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여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이 자, 이런 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이 사랑하는 가룟을 바라보는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룟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룟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하지 못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 아주 힘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9절 말씀, 짧은 한 장인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리더 가룟가 있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룟가 있다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이 교회 리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9절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룟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이 디오드레베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룟처럼 본받으라고 요한 3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며 행하는 겸손하여 무릎 꿇어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가요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는 이 사도 요한, 기도받는 가요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요, 정말 믿음으로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보면 정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삶은 건강하지 않아요. 늘 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분들을 보면 여러분, 이 목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모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면 많은 경우에 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항상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저 가정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성도님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영혼이 더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고 그 자체가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해도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먼저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영혼과 상관없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만 바라는 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생업이 잘 되는 것,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이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겸손이 식어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달라고. 이러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마다 때마다 매일 성경 본문의 묵상이 보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즘에 지금 계속 그 본문들을 읽고 있는데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남유다를 향하여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간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기도해야만 되는 선지자를 향하여 남유다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라고 계속 3번 반복하는 거, 정말 기도하지 말라는 거. 뿐만 아니라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잘못 나왔죠? 17장 14절이라고 띄워주세요. 잘못됐군요.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그 남유다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범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남유다가 번영했어요. 범사가 잘 되었어요. 강건했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망해버린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인생, 기도를 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있고 그 기도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유다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종락스의 말처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처럼 내 곁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 31년째인데 해외 한인교회로서 지금도 가끔가다 유럽을 돌다가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이 보면, 목사님 바르샤바 한인교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우연히 만난 그분들이 기도를 해요. 언제 한 번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저는 누구인데 폴란드 여행 왔다가 잠깐 들릴까요? 오세요. 청년들이었는데 여기서 만나서 서로 결혼해서 지금 유럽에 사는데 여행을 다니다가 아이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설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존재될 때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부임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인교회 교회 성도들끼리 평안하고 사랑하고 복음에 뭉쳐져 있어야 한인 사회가 평안해지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평안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한인교회를 하면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선배, 후배 목사님 다 전화를 했어요. 5대양 6대주 도시마다 한인교회 있습니까? 성도들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회 관계가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해요. 성도들이 사랑하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 그 한인교회가 있는 지역의 한인들은 평안해요. 회사도 다 잘 되고 나라도 든든해요. 총기 사고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한인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당을 짓고 욕하고 서로 깨지고 서로 지탄하고 서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한인사회의 한인교회들 모습이 있는 그런 지역은요, 한인사회도 불편해. 한인 회장님들이 막 2분씩 있고 희한한 관계들을 맺어주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평안해지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교회로 살아내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겠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 한인 사회가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사실. 제가요, 인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돌고 유럽에서 계속 계시다가 오신 고위 관직을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헌금 생활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게 되는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하세요? 예? 제가 놀랐어요. 왜요? 제가 인도에 살아보니까, 인도에 1년을 다 살아보니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1, 2년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사도 하시고 셀리더도 하시고 유럽 교회에서, 그래 유럽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들어본 거예요. 제가 유럽의 한인 교회가 다 그런가? 아닌데 그런 교회만 일부러 찾아다니셨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짐하고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죽을 때까지 설교할 때마다 전해야 되겠구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내 곁에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주위에는 나를 위해서 정말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줄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런 편지 한 장씩 받게 되면 얼마나 감동되고 놀라는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 여러분이 등록 교인이라면 목사는 매일 리스트를 펴놓고 기도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입시생 이름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저 자녀를 위해서 밥만 해주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가 매일 주보에 올려놓고 합격할 때까지 기도해 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나는 못 느껴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기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우리 자식 곁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나를 위해 매일매일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그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 아버님들은 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어머님 중에 두 분은 매일 정말 새벽을 깨우고 80이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먼저 가셨어요. 장모님이 떠나가는 것도 코로나 시대에 떠나가는 것도 슬프지만 더 슬픈 것은 나를 위해 전심으로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셨구나. 이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위해 그렇게 전심으로 눈물 뿌려가며 사랑하는 나의 가요 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이 부모님이 있다는 게, 이런 부모님 없으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 되세요? 부모님 오늘 다 부모님 아니세요? 그런 부모님 되세요? 좋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부모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 닮는다고요? 기도하는 것부터 닮아보세요. 그렇게 언제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 진리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자녀 지켜달라고 눈물 뿌려가며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결코 그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들, 결혼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신앙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팍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 1번으로 기도해요. 이런 분들이요, 곳곳에 있었어요. 제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생각하는, 물론 우리 어머님도 기도하지만 그런 분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저의 사역을 위해,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들떠나 주님 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성도님처럼 누군가 남을 그렇게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기도받는 인생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면 저도 어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깨달으면요, 여러분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 말고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동의를 하든 부모가 자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내 자식이고 우리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기도하는 인생으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김성수 저 영혼 잘 되게 해주세요,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뿐만 아니라 8장 34절에서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간구와 오늘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한 간구하노라 똑같은 단어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으로, 기도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느껴집니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어려워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범사가 잘 안 돼, 강건하지가 못해, 그럼에도 하나님 저 영혼 잘 되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그 기도를 받고 있는 내가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내가 기도받는 인생이 되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도 넘친다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일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일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성도님 진리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성도님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내자가 또 빠졌어요. 원문에는 내자가 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자기 영혼에게 얘기해요.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다는 거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게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거죠. 자신 있다. 나는 범사가 잘 되었고 강건한 축복이 있어. 그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범사가 잘 되었어요. 강건한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문제는 영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 누구야? 주인. 영혼의 주인이 도로 찾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 자가 영혼이 잘 안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범사와 나의 강건함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범사가 잘 안 되어서 못 먹고 못 살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어리석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기도가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몇 가지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교만하면 진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큰 축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그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잃게 돼요. 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진리를 행한다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고 기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려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이 잘 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테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붙여주셔서 기도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결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래야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간절히 기도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바리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